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것을 얻기 위한 희생입니다. 이 본문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는 짧은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당시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가르쳐 교훈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구유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구유에 소가 없으면 소의 먹이를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해서 농경사회에서 소를 키우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를 귀중히 여기고 소를 위해 하는 일들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곧 논밭 가는 일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일 등 농사 전반에 아주 유익한 동물로 소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비해서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일 소를 돌보는 게 귀찮아서 소를 키우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큰 유익을 위해서요, 작은 유익을 기꺼이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얻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희생한 야곱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베푸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좌에 앉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 제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복을 바라고 쫓았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자기 민족을 평안히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메시아로 기대하고요. 그분 따라가면 먼저 한 자리 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 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들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소가 없는 깨끗한 구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쉽게,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우아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소가 없어서 구유가 깨끗한 거예요. 똥 치울 일도 없고요. 사료값도 들지도 않고요.
여러분 구유에 소가 있으면요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아요. 매일매일 똥 치워야 되고요. 한 번 똥 싸면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하루에 2번씩 사려줘야 되지요. 옛날 촌에서는 소를 그렇게 귀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정성껏 잘 먹였어요. 예. 하루 2번씩 큰 가마솥에다가요 벼 다 썰어가지고요, 그죠? 거기다 뭐 콩깍지도 집어넣고요. 아니 심지어는 여름 내내 고생했다고요. 그 콩도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푹 삶아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 뒤집어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서 찾아간 곳이 경남 오이령 골짜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장님 집에 헛강 같은 방 농기구 쌓아뒀던데 그 방 제게 빌려줘가지고요. 그 좁은 방에서요. 그 아궁이에 불 넣는 데가 소죽수는 가마솥 큰 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가마솥 쓰느라고 겨울엔 불을 뗄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 뜨끈뜨끈해요. 너무 뜨끈해서 탈해요. 이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새벽 시간마다 보니까 그 소죽을 쑤시느라고 때로는 소죽 쓰느라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 이장님 제가 이제부터 새벽에는 제가 소죽 써드릴게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매일 소죽 써주고 했어요. 우리 맘 따뜻해지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일이 찾아왔어요. 놀러 왔어.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일찍인데 어떻게 애들이 아침 일찍 놀러 왔어. 애들을 방에 들여보내놓고는 아이고 가만두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빨리 소죽 익으라고 그냥 막 그 소죽 아궁이에다가요 불을 잔뜩 쑤셔놨어요. 막 잔뜩 쑤셔놨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놀아주다 보면 이제 나오면 다 익었겠지. 그럼 놀아주다 한참 있다가 아참 소죽 이제 다 익었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웬걸요. 아궁이에다 너무 많이 쑤셔놨네요. 바깥으로 번져 나온 거예요. 번져 나와가지고 옆에 소죽수는 움푹 파인 흙 옆에 부뚜막처럼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소죽 써줄 때 불을 떼기 위해서 그 소나무 그걸 삭다리 나무라 그래요. 삭다리라 그래 촌사람들이.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바짝 마른 거, 솔방울이 있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쌓아놓은 거 옆에 듬성듬성 쌓아놓은 거 처음에 불 붙일 때 불쏘시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싹 번져 나와가지고 밑바닥까지 시커멓게 그냥 찌꺼기들하고 타가지고 그 옮겨 붙은 게 보이는데 옆에 그네가 이렇게 삭다리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밑에 손가락만한 두께의 뻘건 숯불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무가 타가지고 뻘겋게 된 건 불이 활활 탔다는 증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쓰러져 재가 되지도 않고 사그러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게 신기해서 그 광경을 보러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모세 이야기가요. 그대로 실감나게 믿어지는 게 와서 부딪히는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밑에 뻘건 불덩이 덩어리가 있는데 뻘건 게 있는데 위에 불이 안 붙었냐고요. 그거 붙으면 홀랑 다 탔어요. 소마구만 탄 게 아니고 집까지 아마 동네 집들까지 번졌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집까지 번졌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수 얘기하다가 잠깐 엇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답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예수 믿어 천국만 가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은 관심 없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걸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관심이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는데,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도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만 관심은 가지고 행한 것을 갚으리라는 말씀은 곧 우리를 이 땅에서 축복하신다는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입니다. 영원한데요.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육체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복 잠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약속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걸로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이 시작돼요. 인간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걸로 답니까? 요즘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아니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인생 호강하고 그냥 평안히 살다 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더 자기들 지위, 자기들 누리는 거 빼앗기지 않고 더 누리려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냥 태어나는 걸로 다가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쉽게 해야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럼 뭘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상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물질의 복만으로 결코 풍성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의 복도 함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복은 있어도 이 심령의 평안의 복은 없습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게 아니라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죽지 않으려고 더 바둥거립니다. 예수 믿어 우리 속에 심령의 평안이 있어 보세요. 남들처럼 많이 누리지 않는데도 여기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의 편안의 복 누리다가 그냥 잠시 누리다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영원한 큰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작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본론은 짧게 하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육간의 풍성한 결실의 복과 또 마음의 평안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는 보편 눈에 보이는 당장 필요한 육신의 복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육신의 복이 먼저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좋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복을 먼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흔히 우리 하는 말로의 부모들, 자녀들, 하나님,
용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뱀 대가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신앙생활 잘할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 바꿔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바꿀 순서도 없어요. 그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게 다인데요. 뭐 누구에게 순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순서 바꿔. 소중히 여기는 것에 순서 바꾸고, 구하는 것에 순서 바꾸고, 사랑하는 것에 순서 바꾸고, 순서 바꿔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 애쓰는 만큼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대가지요.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기에,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 주시기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는 거예요.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요. 우리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이 희생인 줄 알고, 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앙의 기본이 잘못됐잖아요. 애들로 말하면 수학 공식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둘 곱하기 둘은 넷, 이 정도 수준도 모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 우리 예수 믿어서 그 정도 공식도 몰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힘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신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꾸 육신을 필요한 걸 먼저 구합니다. 그냥 구하기 미안하니까 덧붙여 하는 말이 복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아니야.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순서 바꿔라. 순서 바꿔라. 하나님 건강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아니, 순서 바꿔라. 네가 먼저 건강하지 못한 몸 가지고라도, 네가 그 연약한 질병의 몸 가지고라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 내가 건강 줄게. 정말 무지한 목사님을 제가 한 분 알아요.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 되지 않을게요. 그분 칭찬하는 얘기지만. 주일날 발 뒤꿈치가 부러졌어요. 떨어져가지고요. 대단히 큰 상처예요. 잘못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대요. 그렇게 심하게 다쳤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행사 준비하다가, 집회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 주치의도 있어요. 그날 병원에 입원 안 했어요. 주치의가 큰일 난다고, 이러다 당신 평생 발 못 쓰는 수가 있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빨리.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했어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 행사 다 마치고요. 집회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밤늦게라도 병원 가면 좋잖아요. 주일 온전히 12시 넘어 지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 갔어요. 갔다 와서 어린아이처럼 지나고 나서요. 또 어린아이 같아요. 야, 승리했다! 승리했다! 주일 지켰다는 것 때문에 승리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영적인 믿음의 복과 심령의 평안의 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복과 심령의 평안의 복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은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순서고 원리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오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복과 심령의 평안의 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실 때 그걸로 믿음이 더하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주신 육신의 복으로 지혜롭게 가치 있게 헛되지 않게 잘 활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는 것 때문에 신앙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머물러 안주하고 순서 바뀐 거 하나 때문에요. 그렇게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것으로 복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을 벌어도 육신의 복을 구해도 그 목적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뭘 하든지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지장이 되면 담대하게 끊어버리고 거절하고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근데 우린 종종 그렇게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 진짜 그럴까? 하고 한두 번 해보다 에이 별거 없네. 이미 그렇게 시험에 보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뭐. 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 네. 성도는 이런 축복의 원리와 순서를 잘 알고 이런 순서를 따라서 믿음의 복과 심령의 평안의 복을 먼저 구해야 모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의 비유로 말하면 그것이 다음 해에 더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시편 기자를 통하여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는 게 쉽지 않지요.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지요. 육신적으로요. 육신적으로 쉽지 않아도 내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마음으로는 쉽다니까요. 육신으로는 힘들어도요. 그래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지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육신은 힘들어요. 농부가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농부의 마음속에 얼마나 추수뒤의 결실에 대한 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위해서 우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단 말입니다. 울면서라도. 조금 귀찮다고 에이 그냥 쉬지 뭐. 예수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닌데 뭐. 에이 다음에 기도하지 뭐. 에이 그냥 찾아. 소중한 줄 알면은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지. 불안하지. 아깝지. 안 돼. 가야 돼.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여기 소중함의 인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 인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 별로 관심도 없어. 뭐 기도 좀 덜 하는 거 별로 관심도 없어. 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 인식이 없는데 됩니까? 안 되죠. 정말 돈으로 비유하면 제일 빠른 이해요. 여기 우리도 정작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한 50만 원씩 뺏어간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여기 있을까? 100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100에 한 명도.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50만 원 뺏어간다? 와, 난리 나지 뭐. 어딜.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인식이요. 가치인식.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과 함께 육체가 잘 되고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 다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이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시간, 건강, 물질 아니야. 이거 불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불법. 네가 뭐 얼만큼 해서 내가 너 그거 준 줄 알아?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대가 따지려고요?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우린 따질 거 없어요. 영원히 생명 살려주셨는데 거기서 뭘 대가 따집니까? 그것 가지고 뭘로 하나님하고 계산하겠어요? 괜히 섣부르게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뭐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실까? 그렇게 속심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이어서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리리라. 너희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결실의 복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의 과정이 어때야 됩니까? 과정이 어때야 됩니까? 그 과정이 오늘 마치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위했던 과정과 같다. 첫째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 씨 뿌리는 거 희생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봄에 모내기철, 이제 모내기철 돼가네요. 그죠? 못 심을 때 다 됐네. 저 아래쪽에서부터 막 심어 올라오기 시작하겠네. 예. 벽시 얼마나 뿌리는 줄 아세요? 대단합니다. 그 양이가 막 몇 가마도 됩니다. 예. 그거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까워요. 뭔 씨를 저렇게 많이 심어야 돼? 그거 싹 틔우는 거 보면요. 그 희생이 있어야 돼요. 다 먹으면 안 돼요. 남겨둬야 돼요. 예. 두 번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심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지런히 땀 흘려 가꿔야 됩니다. 예. 농부들이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밭에 곡식들은 다, 채소들은 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귀찮지만 얼마나 자주 농작물을 가꾸느냐, 돌아보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예.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을에 가면 결실 없어요. 잡초가 다 덮어가지고요. 잡초가 더 빨리 자라요. 그 다음에 기를 꽉 눌러버려요. 아래서 영양분 다 뺏어 먹어버리고 위에서 꽉 더 자라서 꽉 눌러버리면 끝나요. 농사 짓는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만 없어도 농부들 농사 질만 해요.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이놈의 잡초는 어떻게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지금 이 농업이 발달해서 농업이 발달한 대신에 편하려고 그러다 인류가 지금 얼마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까? 약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네? 사람 건강 다 해치고 있잖아요, 지금. 농약 때문에요. 네? 벌레 먹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배고파도 기다려야 돼요. 커졌다고 익은 거 아니에요. 숙성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의 원리와 농사의 원리와 신앙생활이 똑같다니까요.
이 세 가지 요소 없이는 신앙생활을 결코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남보다 더 상받고 복받을 수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풍성한 축복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 내 것 아니라 그러고 이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것 다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넌 내 거야. 그래요. 하나님, 난 내 일생 전체를 주를 위해서 할게. 그러면 주님이 내 일생을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전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의 원리는요, 희생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투자예요. 영적인 투자예요. 먼저 심는 거예요. 쉼 때 욕심으로는 심지 마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똑바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욕심 가지고 심게 잘못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욕심 가지고는 심지 마세요. 심지 마세요. 심지 마세요. 그건 복 받고도 하나님 나중에 가면 나 너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이. 욕심 가지고 심다 시험 드는 거라니까요. 심으시려거든 거룩한 욕심 가지고 심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심으세요. 심는 걸 즐기세요. 즐기세요. 심는 자세 먼저 가르치지 않고 욕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대가 먼저 바라게 심어놓는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속담에 말하는 것처럼 중이염불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저기 하나님 앞에 두란 말이에요. 좋은 동기로요. 즐겨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육신의 복이나 혹은 영적인 복은 이걸 사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아직 축복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 이전에 사명입니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이 맡겨놓은 거 관리 잘하고 이 맡겨놓은 거 가지고 잘 남길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맡기면서 칭찬하시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 아직 축복 아니에요. 아직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이 되게 할 때 비로소 내 거 되는 거예요. 저기 아직 쌓이지 못하게 했으면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누리다 끝나요. 여기서 누리는 게 불행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기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찾는 데는 말이 뭐예요? 달라하는 말이 뭐예요? 맡긴 거 네 거 아니야? 지금 맡겨놓은 거야 임시로. 근데 우린 내 걸로 착각하잖아요. 내 걸로. 아니요. 주님이 찾는데요. 야, 맡긴 거 가져와.
찾는데요. 내 거야. 나 필요할 때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이 복이 아니에요. 그 받은 복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소망하며 사는 만큼이 내 거예요. 그게 내 겁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이 아니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예. 복 받을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이 아니에요. 받을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럼 남기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그들도 구원받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내 거 네 거야. 너 원하는 대로 써.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다시 또 우리 보러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가지고 구원이 부족한가요? 왜 도대체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간 건강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네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쌓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속에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하늘에 쌓는 게 남는 거예요. 쌓은 만큼 남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거예요. 시간, 건강,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이 세 가지 가지고 너 얼마나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왔냐? 어디 보자. 결산하자. 준비한 만큼. 30배, 10배, 60배, 100배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육신의 복에도 욕심이 더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해 두신 육신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의 심령의 평안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런 복받는 믿음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르게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 게 우선이에요. 믿음만 가지세요. 믿음만. 믿음 가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만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만큼이요. 여기서는 그냥 믿음만 가치 인식만 심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하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믿음만큼입니다. 가치만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가치 아셨습니까? 그럼 당신이 가치 안 만큼 알아서 사십시오. 그겁니다. 자꾸 성도들에게 부담 줘가지고 막 복 받는다 드려라 막 그냥 뭐 그래프 그려놓고 그냥 누구 뭐 많이 드렸다고 막 기르고 그냥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심고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